이사벨론 중국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새 시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날에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주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종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데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케 하고 합당한 자들은 이제 새 시대가 가겠는데 씨를 남기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2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달린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런데 심판하는 날에는 뭐를 심판한대 그래요? 용을 심판한다 그랬죠? 이 마귀를 심판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긴 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용이 됐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영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이 뱀은 이제 용이 돼서 승천해갖고 공룡을 잡고 있고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돼버렸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이 용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용의 대상이 누구냐? 용은 바로 공룡을 잡고 용의 앞잡이고 용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공산당인데요. 공산당이 심판받는 날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심판받는 때인데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바로 용의 세력인데 그 용의 세력은 정말 삼세력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새시대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하는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걸 이겨나가는 것은 피와 말씀 증거로 이제는 이겨야 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옥를 믿음으로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을 뜻했고요. 말씀 증거로 이기는 것은 이제는 변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지까지 땅이라 바다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 길을 맞아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최종으로 이긴 자들이 되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의 대상의 근본은 바로 뭐냐? 이제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에서 너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라.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섬도문의 역사가 10조 4점의 변호성들을 채우는 역사인데요. 37개월 동안 변호성대의 숫자가 차면 이제 마귀의 공중거제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겨서 후 3년 반에 이제는 환란에 들어가는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어 쫓겼다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영계 싸움을 해서 10조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때까지는 이제 공중거제 잡은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의 자녀를 모으는 것이 첫 대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바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잘 분별하시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기 바랍니다. 3절, 2절 3절입니다. 그날은 너희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할 까르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으로 이루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이사야 5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도나무는 내가 사랑하는 그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지금 믿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게 포도원은 교회를 뜻했는데 이 포도원이 지금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예요? 진리와 행복이라는 포도원이 있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속화돼서 말씀에 달성돼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지배하는 포도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는 첫대교회가 돼서 이제는 완전한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뜻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진리와 행복이라는 포도원은 마귀가 지배를 해서 속화되고 음란화되고 부패된 이런 교회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허락을 받아서 진리와 행복을 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건데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새시대를 이룰 첫대교회를 뜻한 겁니다. 제레미를 영접하는 것은 첫대교회에서만 신앙 준비가 될 수가 있고 초림의들을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이단과 달성된 교회가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신 강림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거로 이제는 중생 받으면 피로 이긴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초림의들을 영접하는 은혜시대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이 지금 다 찬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주님이 말하시는 재앙기가 온 건데요. 재앙기를 잠시 잠깐 겪고 나면은 이제 전삼전만에 들어가고 전삼전만에서 10조한 4조 명이 차버리면 바로 심판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3차 대기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때를 잘 분별해서 이거를 진리 앞에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에만 빠져 살다 보면 이걸 알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행복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리리라.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행복이라는 이런 포도원이 있죠. 이게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교권 세력들을 뜻한 겁니다. 즉 음료 정권이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공산당과 화친하고 공산당의 우두머리를 또 환영하자 그러고 이거 다 바로 이런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변론을 듣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거는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이미 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열매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하려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원죄자 원죄를 해결되는 그런 비결을 아시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람이 변화됐을 때 신령통회가 오고 몸이 변화되는 변화가 왔을 때 이렇게 돼서 거룩한 자가 돼서 새 시대를 갈 수가 있고 변화승천할 변화승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지금 화친하라는 거예요. 화친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화친하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야만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을 다 가지고 욕심과 그런 속화된 삶을 가지면서도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때가 되면 들림받고 때가 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다 미혹받은 영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 갖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합된 종의 단체가 어디냐 신앙의 종로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실 때가 온 겁니다. 신앙의 정통만 찾다 보면 역사적으로 교권 정통은 깡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의 종들은 은혜 받는 하나님의 무리들을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일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의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쳐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룩한 씨로 온 세상을 꽉 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바엠에게 져서 이게 악의 무리들로 꽉 찼거든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아주 강박하고 완악하고 아주 이런 자들로 이 세상을 꽉 채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씨로 거룩한 씨로 땅을 채우겠다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거룩한 씨로 남은 종 남은 교회를 만들어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평화 왕국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고 눈물 고통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아이들을 낳게 되면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면에 꽉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신나는 때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를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또 택한 자를 시련건들을 겪게도 하시지만은 이 자들을 통해서 온 지면에 꽉 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룩한 씨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천년왕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들을 섬기를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섬기는 이런 백성을 생산하는 시절이고 지금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그런 새시대의 왕권 받을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말세사명자인데 말세사명자는 14만 4천인 겁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이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종, 선구적인 종들을 통하여 이 14만 4평을 일으키고 난 것이 점산반의 역사거든요. 이 비밀이 지금 진행된 때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깨닫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원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새 시대에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을 살육을 당했은들 백성을 들룩한 자의 살육당과 가깝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 옮기시리라. 요건 지금 뭡니까? 택한 백성은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해서 이제 복받게 하지만은 그 택한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악한 공산당들은 아낌없이 다 멸절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를 통하여 이 실현견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환란이 올 때도 하나님의 택한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인도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안정처라고 이사야 30선장은 말했고 계시록 10장 6절은 예비처라고 그랬는데요.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아서 새시대에 백성이 되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적당하게 견책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바로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징계관에서 부족을 깨닫고 회개해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징계가 내려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린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라고 봐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시고 말씀에 떨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심판날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불과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론하여 곧 그가 제단으로 모든 돌로 부르짖는 흰돌 같게 하여 아세라 태릉상으로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게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목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 먹고 누우며 거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는 용서해 주지만은 이게 택함 받지 못하고 이게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특별히 여기 뭘 강조합니까? 우상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곳이 어떻게 됐는 거예요? 짐승이 거할 처소가 될 뿐이라는 거죠. 다 멸망을 당해서 그런 사람들은 짐승이나 거하는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사모해갖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여기에 하나님이 적당히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이 약간 공산당을 이제는 좋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똑같이 그렇다 이 말이죠. 악의 세력을 없앨 때 같이 없어진다 이거든요. 하나님의 악은 뭐냐? 마귀가 악이죠. 마귀가 악인데 악의 앞잡이고 악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만큼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이 고등동물로 인정을 하니까 사람 하나 죽는 거나 짐승 하나 죽는 거나 똑같이 여기니까 인권이 존중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세력을 용납하고 그 세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음료고 그게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인데 그것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음료 정권과 음료 지도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이게 자꾸 권세를 잡아갖고 자기 세상이냐 날뛰고 있는데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영적 소경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소리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기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불사람을 당하느냐? 11절에 나오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라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뜯어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근데 가지가 마르면 마른다. 가지가 마르는 건 뭡니까? 성령을 못 받는데 말입니다. 진액을 받아야 열매가 열리죠. 여러분들 똑같이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그걸 잘라서 꽃병에 꽂으면은 꽃은 볼 수 있지만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열매는 못 맺죠. 가지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진액은 또 뭘 뜻했어요? 영적 원리로 진리를 바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진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있어야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령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마른 가지가 돼서 꼬챙이 같이 돼서 강팍 가지고 완악해지니까 남도 참 정죄하고 남에게 자꾸 해를 끼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됐죠. 이게 다 불사람을 당할 가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틀립니까? 첫째,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이 큽니다. 감사한 마음이 많고.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완악고 강팍해서 원망불평이 많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도구고 마귀 앞잡이가 됐던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서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때가 지금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론이나 학설이나 구원론 갖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 구원의 복이 오는 것이지 무슨 이론만 가지고 구원론만 가지고 구원을 지금 설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학설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론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이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어디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가라지고 그는 염소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양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신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켜 얘기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죠. 하나님이 원수되는 일을 하면서 성신 충만함을 기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 짓을 하면서 남을 원망불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성신 충만함이 갈 수 있습니까? 양심이 들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신이 거기 갑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신인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이 양식이거든요. 신앙이 바로 되려면 양심이 열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좋은 밭이 돼서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이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가족 전멸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고 성령님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 맞는 시대였죠. 지금은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날에 복을 받는 그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율법을 잊었다고 그랬지만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뜻했는데 이건 시대적인 법을 뜻한 겁니다. 지금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 시대적인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지켜야 복을 받는 때라 이 말입니다. 이게 환난 시대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니까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구원도 가족적인 축복이고 이제 멸망도 가족적인 전멸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섭리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각성화받을 때가 온 것이죠. 또 27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기라는 나라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그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스루 땅에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실을 맺는 것, 과실을 따는 것처럼 하나님도 60년 동안 이제는 인종들을 이제 농사를 져갖고 인종 과을 때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추수하는 방법을 여기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 추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41장 14절에 보면 지랑이 동배 같은 야곱이 15절에서는 너를 일까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씌워진다고 그랬죠. 새 타작기가 뭡니까? 이게 계시록 14장 14절에 가면 낫을 들고 이제는 심판에 농부가 곡수를 거둘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10절 15절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심판을 하고 16절부터는 20절까지는 포도주를 거두는 심판을 하거든요. 그 낫이거든요. 낫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이 곡식 심판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 세상의 죄악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를 심판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걸 믿는 자들이 들포도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심판은 거든요. 근데 이게 낫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는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말이 없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언서 계시록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대로 그대로 심판하고 그대로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서 지켜 순종해야만 원죄자 범죄를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세세한 거에 축복을 받고 변할씀 드나있으면 변성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어둠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빛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심판 때는 그 정도 빛 갖고는 이 흑암을 뚫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기록 1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심판인데 그것을 하듯이 이렇게 다 알고 그걸 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모스에서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진 일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한 명도 하나님이 마견 때 뺏기지 않고 다 구원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분다 그랬죠. 이게 경고의 나팔이에요. 여러분들 경고의 나팔이 뭡니까? 이사야서나 아모스 같은 걸 지금 전하면 그게 지금 경고입니다. 그 변론을 본몽들의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와서 그걸 전하는 게 그게 경고거든요. 그걸 경고해서 듣지 않으면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세세 축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아주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야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땅과 여기 보니까 아수르에서도 애굽 땅으로도 나온다 그랬죠? 아수르 땅은 지금 북방 공산당을 뜻했어요. 아수르 땅은 아프리카나 남방 지금 자본주의를 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그 백성들을 이루게 되는데 남은 백성들이 나오는 방법은 이제 계시록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7장들에 보면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아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나왔다 그러는데 큰 말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신앙 준비를 못했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처보호자 안정서로 보호하여 새 시대를 가게 해주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변화성도가 되는 14만 4천 명의 승리자반에 들어가는 방법, 능히 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비처보호자에서 보험을 받아서 새 시대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방법에게는 다 환란에 빠져서 666 패를 받는 그런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삶의 사람들의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가 가깝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도 다 버리자는 것이 아모스 9장부들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자 하는 삶,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삶,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영생을 알기를 원하고 세대가를 소망하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이런 심령이라도 있어야 금일이 임할 거 아닙니까? 세상 곳에 다 그냥 속화되어서 세상에 즐기다가 세상 트랙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그 능력의 역사가 없어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싫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따라와야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성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런 때가 올 거를 이제 아모스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질하기를 곡식을 치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님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린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건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대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은 자가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을 여기 뭐 한다 그랬습니까? 동시에 여기 만국 중에 체질을 한다 그랬죠? 곡식을 고르는 것처럼 체질한다면 이게 마귀를 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마귀 세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도 마귀 문화고 이제는 정권과 교권도 마귀 세력들이 다 잡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다 정권 교권을 잡고 흔들 때 이게 다 마귀 세력들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습니까? 누가 참된 종이냐? 누가 참된 알곡된 성도냐? 누가 들포도가 아니고 누가 이 시대에 참포도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리 열매를 맺어서 세세갈 박색이 되느냐? 이걸 지금 고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절실한 때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변론의 각성이라고 믿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새시대 복락을 누려야 될 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아껴서 새시대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부족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고 변호성도가 되어 자손반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